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27절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어떤 그런 전통에 따르면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랍비의 계율에는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율까지 있고 또 심지어는 설령 그 여자가 자기의 아내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도 사마리아의 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랜 전통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올바른 전도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한 자의 어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혔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과거를 알아맞춘 것은 사실은 어떤 일부분입니다. 서론에 불과하고요. 그 과거를 알아맞춘 걸 넘어서서 정말로 그 여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주인공으로 보여진 것이고 믿겨진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믿겨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제 그냥 바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참으로 너무 놀랍게 또 구성되어 있는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데요. 이제 부정한 땅에 거하면서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인지. 내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온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맞추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가난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이혼하고, 뭐 예수 믿고 나서 내 자녀가 더 이상하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더 예전보다 더 어려워져서 내가 전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응답을 주시면 더 좋겠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면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간다면 뭐 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껍데기가 전도에 과연 방해될 수 있냐? 우리가 가진 껍데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과연 방해거리가 많냐? 그럼 참 아쉬운 일이에요. 아쉬운 일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연약한 모습도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올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연약한 모습이 복음 전하지 못한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중으로 더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주일을 못한다고 핑계댑니다. 그 핑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녀 때문에 자녀가 그 장애물이 되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주께로 가까이 못 간다고 얘기한다면 자녀에게 축복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핑계로 삼기 때문에 자녀에게 오히려 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핑계거리로 심지어는 어떤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자녀를 어떻게 인정 아니면 자녀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축복이 가는 게 아니겠죠. 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되는 겁니다. 얘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거리가 되는 일을 사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님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자녀가 절대 여러분 인생의 저주거리,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녀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역할은 어머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그럼 그런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외형이나 갖춰진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모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메티,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하는 그런 가정형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돌려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아주 지혜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또 완전히 또 바뀌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지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행동의 어떤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생애의 최고 목표이고 그 다음에 그의 양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은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양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루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이루는이라고 사용된 이루는이란 말에 사용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히 이루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생을 마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구하고 숭고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목적이며 또한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요, 주님의 행위의 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하는 일이 너무나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자들이 이미 싹이 지불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의 하늘의 별과 같이 얻을 그 상급도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심판이 면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주어진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싹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자체, 그것을 싹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세에 당연히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큰 기쁨과 또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이제 당시에 떠들던 어떤 속담이나 아니면 실생활 가운데 발생한 여러 가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직접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같은 데도 나오고, 또 반대로 씨 뿌리는 자가 추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어떤 인간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기쁨이나 한편에는 또 슬픔의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기쁨에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두는 기쁨은 당연히 주님이 누리셔야 되는 기쁨인데 추수를 위험받아 이 일을 성실히 마무리할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세기 동안에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신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제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데에 이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예.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이 수세기 동안에 이 일을 준비하고 노력한 그 많은 노력에 참여해서 이제 우리는 거두는 그런 기쁨을, 더욱이 나아가서 이 일을 끝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예. 정인이 그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정말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아니면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이 복음이 내 사건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과 실제로 동행함을 누릴 때 이것이 가능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증언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노골적인 어떤 상호 배타적인 어떤 관계를 고려한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와 이틀을 더 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 경이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구절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표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한테는 그런 표적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과거를 알아맞춘 것 말고는 특별히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적어도 드러나는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그냥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자란 자 중에 모자란, 부정한 땅에 있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거의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정말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말고도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에게 이 용어가 적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다 분명하게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그리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27절부터 42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고 또 온전히 이루는 그런 남은 날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시종일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세상의 구주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